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아담 안에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 아멘. 부활절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둡지만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둡지만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이미 새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레젠터교회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 문제 중에 오늘 본문은 12절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에 이 사람들이 입각해서 영은 아주 좋은 것인데 육은 아주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거는 빼버린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건데 왜 거기다가 다시 넣냐. 그래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부활이 있기에 우린 세상에서 가장 복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사건이요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도 가짜겠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었겠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흩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뜨겁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그분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 인간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 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로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음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흩어졌지만 부활을 봤을 때는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전했다. 바울을 보세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기둥뿌리를 뽑아버렸던 사람이고요. 옥에 넘겼던 사람이고요. 돌로 쳤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던 살인자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세상에 나오더니 예수가 부활했다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바울이잖아.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혹시 우리 속여서 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의 의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18절에서 19절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며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자녀들, 이 모든 사람은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왜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리스도인들 그냥 복음 전한다고 무시당하고, 복음 전한다고 욕먹고, 가족들 안에서도 뭐 욕먹고, 뭐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기를 합니까? 뭐 좀 가기는 하지만요. 뭘 제일 불쌍하죠. 그것도 뭐 월급의 10분의 1을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지만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20절에서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동참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쵸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자는 것이요, 다시 오시는 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지만 부활의 날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복된 삶으로 영원히 완성돼서 그렇게 쫙 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여러분이 그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그 복이 더 크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더 잘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 다 못 받아도 영원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리지 못할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생일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영원한 새 육신을 받고 부활할 그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부활의 현재 삶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죽음이 찾아와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육신을 벗습니다. 그날. 그 성경은 그것을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부족하지 않고 영원히 모자르지 않을 그 새 육신을 받아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잠에서 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 여러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가족들이 있죠? 그분들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분들은 이 연약한 육신, 노화하잖아요. 이 육신은 그 노화하는 육신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잖아요. 이 아픈 육신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많이 못 누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 많이 못 누렸잖아요. 그 못 누린 것도 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잠든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냐.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나고요. 영원히 괴롭지 않을 부활의 소망이 미래 소망이 아니라 현재가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의 눈물이 다 씻겨져요. 그날에 여러분의 그리움이 다 씻겨지고요. 그날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 씻겨져 버려요. 완전히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서 살까요? 그날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가족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이 아니죠. 있기에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회 복지는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형제 자매 사랑은 돈 주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녀 사랑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블레싱 샘터교회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이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이 촛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는 조금 뜨거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초처럼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일은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날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날 이 땅에서 좀 괴로웠던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많이 누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자신을 태워 자신의 줄어듦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도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그리운 가족들 다시 만나고, 우리는 그날부터 영원하게 우리는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완성된 그날에는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의 그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영원히 복의 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벽으로 우리를 깨워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촛불처럼 우리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는 좀 뜨거울 수도 있고, 우리는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추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 지역과 이 사회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보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그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그날 다시 만나서 그날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그날까지 우리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좀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 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망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블레싱 센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